저는 이 시간 부인하던 베드로가 담대한 정인으로 부인하던 베드로가 담대한 정인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 일에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술을 할 시간이 되었는데 그의 천막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천막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아무런 도구도 없이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마술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런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신학교에 가서 3년 동안 이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서니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됐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no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니 저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 교인들이 참 순해가지고 착해서 그래도 처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생각해서 다음 한 번 더 설교를 하도록 이제 기다렸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 요한이 또 강대상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랬더니 교인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지난번에 no 하니까 그냥 내려와서 이번에는 교인들이 다 yes 하기로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yes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잠시 생각하더니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니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고 또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no라고 하니까 내려오고 또 yes라고 하니까 또 내려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다가 교인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또 물으면 이쪽 반은 yes라고 하고 이쪽 반은 no라고 대답하자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한이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랬더니 이쪽에서는 yes, 이쪽에서는 no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요한이 잠시 생각하더니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려갔습니다. 3년 동안 이 사람에게 신학을 가르쳤던 그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래도 이 요한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오늘 아주 위대한 설교를 했네. 전 그냥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 가르쳐주라고 하고 내려왔는데요. 이랬더니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설교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웠던 것, 그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어떻게 담대한 정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된 그 배경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각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제대로 배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외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막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세술에 취하였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고 쇠술에 취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때가 제3시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시간을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게 되면 오전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누가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밤 9시 같으면 거리에 술 취한 사람들이 들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침부터 한두 사람도 아니고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는 설명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았던 지금 사람들이 다른 말을 통하여서 지금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세라는 단어는 성경에 종종 나오는 단어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을 사용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면서 더러운 꼴을 보게 되면 말세다 말세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말세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령이 부어지면 일어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예언이나 그리고 환상 그리고 이 꿈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선지자나 하나님이 쓰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예언이나 환상,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그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예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세에 이런 일이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9절과 20절에 그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세가 되면 마지막 심판의 징조가 하늘과 땅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바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그 심판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비겁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2절부터 35절에서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될 바로 주 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첫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삶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표적들, 놀라운 기사, 그런 권능을 베푸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바로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빌라도 로마 총독과 그리고 또한 헤롯 왕,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바리새인들, 그 당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살리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부활에 대한 증거의 근거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다윗이 예언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다윗이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시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내다보고 예언한 것이라고 이 베드로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34절과 35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이 말하는 내 주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다윗이 썼던 시편 그 두 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다윗 왕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아서 예언했던 것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과 자신의 옆에 있는 다른 사도들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 핵심적인 베드로의 그 설교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은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하늘로 이제 승천하게끔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자기 설교의 결론으로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고. 너희가 지금 이런 현상을 보고 조롱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서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그 변화를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도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전에 잘 알지 못했던 내용을 깨달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설교를 듣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슴이 뭉클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이 뜨거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이 핑 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을 때에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들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데 그거 우리가 정말 무지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이라고 소리쳤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살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했던 그 삶이, 우리가 했던 짓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먼저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과거에 살아왔던 그 삶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 말로 이제 확정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고 거부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모든 짓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 말로 확정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41절에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그들은 그날 회개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게 때로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어떤 때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에 이리 찔릴 때가 있습니다. 좀 부담감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합리화시킵니다. 내 형편이, 내 처지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편화시킵니다. 뭐 나만 그러냐고. 옆에 김집사도 그렇고 박집사도 그렇고 다 그런데 왜 나만 그러냐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미룹니다. 마음에 찔리지만 오늘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무시하고 다음에 회개하지 하면서 다음으로 미룹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거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김 집사 들으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오늘 목사님이 저거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박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이제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저거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돼야 이게 제대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 이유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릴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때로는 그 감격이 일어날 때에 그 감동과 그 감격을 가지고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마치 주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이 말을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과 50일 전만 해도 그는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천 명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담대해진 이유는 50일 만에 그의 성격이 바뀌어서 이렇게 담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50일 동안 무슨 웅변 학원이라도 다녀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담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담대해진 이유는 바로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비겁했던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까 하는 그 누군가가 생각나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이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낙엽처럼 살아온이라는 찬양입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주셨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3절 가사 내용에 보면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물든 이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 인생이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고생하기도 하지만 병들어 그런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그때에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면 아니면 과거에 말씀 듣다가 때로는 상처받았다고 말씀 듣다가 때로는 찔렸고 말씀 듣다가 부담이 되었고 말씀 듣다가 때로는 시험에 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깨달을 때에 그 깨달음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감동 가지고서 그 받은 은혜 가지고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수없이 참 들었는데 때로는 말씀 듣다가 깨닫고 은혜 받고 참 감사하고 감격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말씀 듣다가 내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말씀 듣다가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 듣다가 내가 그 말씀을 참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리화하고 여러 가지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과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바로 이 주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어떤 주장, 우리의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은 그 말을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는데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깨달음도 있고 때로는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에 때로는 그 찌른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했었던데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종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자신의 어떤 사욕,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위하고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한 정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전하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